구절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264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도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흠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바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일부러 여러분 안 보고 찬양했습니다. 제가 시험해 줄까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추측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곧 교만, 우상숭배, 불신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산다면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저도 설교 준비 아침부터 하면서 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오래 하냐고 몰라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부딪혀서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만 생각해 봤습니다. 잠시 먼 사러 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살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과 행동이 그죠? 크게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달라지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는 그런 지식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기에 물건을 사면서도 길거리를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그런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설교는 뺀질나게 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런 은혜들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또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신인 바알, 그 바알이 준 것으로 여기고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신 앞에서 기뻐 뛰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잊어버리니 보이는 패역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 착경에게는 호흡하라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에 대한 결과는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임을 똑똑히 알도록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나시가고 아수르에서 도른 것을 먹을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심판입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타작마당은 이 곡식을 토는 장소, 그리고 술틀은 포도주를 짜는 기구를 가리키는 말로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풍성한 소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은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느 때 끌려가게 되냐면 이제 수확을 막 앞둔 시점입니다. 조금의 수확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맙니다. 동전이 왜 둥근지 아십니까? 동전 한번 굴려보십시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곧 누구의 것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돈이 지폐가 왜 가벼운 줄 아십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라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열심히 벌어봐야 헛고생하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대신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없게 하신 거죠. 첫째로 옮겨버리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땅 주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건강 주실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물질 주실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어떤 성공과 번영의 축복을 형통의 길을 가게 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가게 만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끔찍한 애국으로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좋은 음식 대신에 거지들이나 먹는 더러운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겸손히 절해야 합니다. 교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이전보다 덜 나올 때 100% 교만해진 겁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문됐으니까, 잘못 쓰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 빼앗아버리잖아, 하나님이. 역대상 20장 14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의 손으로 주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쓰니, 헛된 데다 쓰니 하나님이 다 가득 가져가 버리시겠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전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비를 드렸는데 그 예비를 드리는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하나님이 없는 예비를 드렸으니 더 이상 하나님도 그 예비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말합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곧 하나님께서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제사, 또한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수용될 뿐이라. 제사를 드렸다는데 자기 만족의 제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린 후에 마치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모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수용될 뿐이다.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음식과 만진 음식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 기도하죠. 회개기도. 곧 명절일, 곧 오늘날 주일과 절일, 곧 이스라엘 3절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곧 북이스라엘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날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오히려 탄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자기 만족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너는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회개 가슴도 거치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오늘 같은 날도 시간 돼서 막 찬송 부를 때 등장음악처럼 찬송을 쓰지 말고 이제 또 마귀 신방하면 또 야, 오늘날 늦게 왔더니 또 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하면 찬송 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2시 40분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힘있게 찬양을 하면 위에서 이제 자다가 야 예배 시작했는데 찬양 시작했다 가지 이제 권사님 믿나 그러지 말고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얽히고 설켜있는 마음의 어두움들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쏟아내놓을 때 하나님 기꺼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바로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자리에 그런 사람의 심령에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정말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버립니다. 설교 시간만 시작되면 자는 것, 설교만 시작되면 멍해지는 것, 설교만 시작되면 세상의 염려나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것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자거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아무리 육이 잘 돼도 영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밤 되면 조는 거 당연합니다. 피곤하면 한두 번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작 딱 되면 조는 것은,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상어처럼 졸리니까 지혜가 서잖아요. 영적으로 살려면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야 삶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죽어버리면 삶 속에서도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라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악한 마귀가 기생을 부리는 거예요.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에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이 졸고 잘고 헛된 생각함으로 그 모든 논리를 입지 못하게 되면 이건 영적으로 파산 상태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올 때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시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기라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런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에이 금요일 밤 기도에 나안가, 예배 자리를 회피하게 되고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많죠. 우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 강의 설교할 때 한번 본문 쭉 보고 아이고 부모 말씀, 아이고 그런 말씀이고, 아이고 뭐 하나님 심판 뭐 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한가 봐요. 아이고 자꾸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예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건 욕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냥 놔두고 가면은 그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졸고 자는 사람들, 헛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세요. 자꾸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갈까 무서워요. 근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맡겨진, 저한테 맡겨진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걸 놔두고 그냥 지나가요? 그건 목사 아니죠. 시험이 되든 어떻게 되든 깨워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따가도 후반전에 나오지만 선지자들이 깨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설교 듣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도록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런저런 핑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 나가는 분들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11절을 알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본문과 상관없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의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듣기 싫으니까 교회로 옮겨버려요.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간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가면서 교회 탓, 목사님 탓, 또 누구 탓하지만 대부분 보면 말씀이 강하다느니, 말씀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자신을 살리려고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 얻을 기회를 차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도록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그래서 졸고 자고 헛된 생각에 빠져 있고 하다 보면 뭐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구원 얻을 그 말씀, 믿음 얻을 그 말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할 그 말씀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시니까 울며 통곡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기도가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상달되지 않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몰라요? 아무튼 질문만 하면 그냥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대답은 안 해요.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벌써 마음에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라는 평안, 담대함.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기록 응답에 대한 보증 수표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잖아. 응답에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했나, 응답에는 확신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시고 그냥 이 시간도 잘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쏙쏙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생각 안 나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것도 그냥 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사람. 설교 들을 때 아이고 누구 들어야 되는데 누구 다 들으라는 설교인데 왜 안 나오고 저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기다린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좀 그 비속어를 썼다가 그냥 대인통 혼났습니다. 목사님 원래지 않게 도대체 그런 설교를 하냐고. 저는 막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기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세 사람한테 들었어요. 기가 팍 죽어가고 앞으로는 안 웃기려고. 인상은 뻘개가지고 그냥 웃긴다고 하니까 별로 웃음지도 않은가 봐요. 금민아 권사님, 그래요? 네? 권사님, 제가 웃기면 안 웃겨? 잠이 약을 주시면 약을 먹어. 알아요. 다른 데는 안 주시는데 햇빛도 오늘 돌았어요. 이제 약을 먹어. 알아. 권사님 알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호통을 쳤는데 권사님 평상시에 안 그런 분인가 아니까 제가 봐준 거예요. 약을 아까 여가서 먹었으니까. 그래. 힘을 내요. 그래도 권사님 뭐 하고 졸리고 약 먹으면 그래. 그래도 나오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권사님 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막힘없이 상달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 자, 셋째는 죄악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부패. 사사기 19장에서 20장 말씀을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해서 죽게 합니다. 동족인 베냐민 지파,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행을 드러납니다. 결국 죄에 동참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부분이 다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기브아 시대의 타락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아주 버젓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오히려 죄에 동참하고 죄인들과 함께 동조하며 그들을 주둔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이 왜 허망한 죄악 가운데 빠지느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살이 분별이 없어요. 선인지 악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무식한 게 뭐가 무식하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무식한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무식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두더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나되 감각이 없어진 자.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반임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악 가운데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버려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죄가 죄인 줄 모른다면,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그래서 미래가 암담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길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노은 애굽의 수도에는 당시에 멤피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끝내 귀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만국의 한을 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남겨둔 보물과 집들이 결국 폐물과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망과 같은 고통뿐이죠.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이고 또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다음 단락인 10절에서 17절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난 뒤에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식들 다 죽음으로 내몰아 잃고 가정 엉망돼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건강 다 잃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10절에서 17절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떠납니다. 물을 떠난 고기와 같다.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펄떡거릴 수는 있지만 결국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니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엔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만드는
보게 되는 것은 그 가진 것들은 지금 보기에 축복 같은데 결국은 저주였던 겁니다. 그 세계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잠언서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잠언서에서 반복해서 악인의 형통을,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시편 73편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늘어나요. 야, 좋겠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복이 아니라.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잡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하고 차이는 완전히 달라. 할렐루야. 내가 움켜쥐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해야 돼요.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 힘을 내세요.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모든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깨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내 원악이 흠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또라 하며. 자,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결정적인 원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보응을 받게 된 원인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를 잡는 그물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좋은 말만 전했지 말씀밖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지식과 정보, 우스갯소리들이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구미에 맞춰 너무 축복, 성공, 일변도로 나아가 진정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을 합니다. 성도들이 진정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천국과 지옥, 저주와 심판, 징계와 회개, 고난과 인내의 의미 등의 단어들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이를 미국에 껴있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인데 걔는 종교지 기독교는 없다. 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데이비드 웨일스 목사는 신학이 실종된 기독교라고 지적합니다. 신학 없어요.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학문, 신학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전해주지도 않는 신학의 실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그 모토로 삼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를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지도자적, 영적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와 악독이 가득함을 보고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 자녀들의 파수꾼, 우리 이웃들의 파수꾼, 우리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은 물론 불신의 죄 가운데 사람들 향해 회개할 것을 외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미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안다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는 건데 외쳐야 될 것을 외치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외쳐야 될 것들을 외치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쳤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 같아요. 다르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렸는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 미쳐 나돌아다니면서 진정 외쳐야 될 회개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은 증거하지 않고 잘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삽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미친 선지자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을 배반하며 첫째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둘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셋째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넷째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선지자들이 미쳐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바울 사도를 향해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들의 폐악한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땅히 외쳐야 될 것을 외치는 진짜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미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밤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이 밤에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 부어지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서만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